안녕하십니까. 오늘 안교 교과 방송 말씀 나눔 시간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루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기별을 찾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이 하루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살피고 또 우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선 믿음을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에 하신 대로 그대로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금요일 교과는 더 깊은 연구를 위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 에베소서 6장을 복습하게 될 것입니다. 6장에서 우리는 교회가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군대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의 마지막 기별입니다. 에베소서를 기록해 오면서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성전, 그리스도의 신부 또는 그리스도의 아내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이런 비유들이 모두 다 교회 연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이제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의 군대로 묘사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완전 무장을 갖추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해의 소지를 주기도 합니다. 바울의 말을 잘못 적용하면 우리가 살인 무기를 들고 다녀야 한다든지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전투적인 태도를 취하고 살아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서 내내 연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던 그런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만 합니다. 심지어 완전 무장을 강조하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켜서 평화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군사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바울이 말하는 권고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전쟁을 수행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현재 악과의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대쟁투의 전쟁에 뛰어들어서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에 참여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의 일원으로서 이 전쟁에 참여한다고 할 때 우리는 우리가 상대하는 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적은 이 땅의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교활하고 지능이 있는 그런 사단이 이끄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는 싸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적들에게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전투에 임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훌륭한 병기인 그분의 갑옷,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미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진리와 의, 평화와 믿음, 구원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그 공급하신 갑옷으로 우리가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는 그런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미 구약에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59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싸움에 직접 출정하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성실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이사야 59장 14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완전 무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 무장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싸움입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다 이 전쟁터에 휘말리게 되어 있고 그 상황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편에 우리가 서게 되면, 하나님 편에 속하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안전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성경의 기별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싸움꾼이 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회복하는 그 일에 있어서 복음의 선한 능력으로 승리하는 백성이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행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 주제가 마지막 시대의 14만 4천과 깊은 관계에 있다고 이해합니다. 14만 4천은 12지파에서 12,000명씩 조직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성경 주석가들은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2지파 그리고 12,000명이라고 하는 그 표현 방식에서 군대의 조직을 말하는 그런 단어들이 사용됐다고 입을 모읍니다. 왜냐하면 각 지파에서 12,000명씩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12 곱하기 1000인데 그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군대의 단위를 말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말하면 14만 4천은 구원받은 허다한 무리,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를 하나님의 군대라는 표현으로 할 때 사용하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민수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계수하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민수기 1장 2절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대로 계수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분명히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를 세라고 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기록은 어느 지파에서 몇 명, 어느 지파에서 몇 명 하는 그런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전쟁을 염두에 둔 행동인 것입니다. 14만 4천의 신원을 설명할 때 계시록에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12장부터 15장에 대쟁투를 설명하는 그 내용 가운데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 백성들을 설명할 때 다시 14만 4천이 등장합니다. 각 시대마다 있어 왔던 대쟁투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치르시는 전쟁이었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단계에서 사단의 진영과 하나님의 진영의 마지막 대쟁투를 치르는 내용이 계시록 13장과 14장에 나오는데, 여기에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의 군대의 의미로 14만 4천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등장하는 14만 4천은 실제로 물리적인 전투를 치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는 성경에 분명히 나오는데, 검은 고를 들고 어린 양의 피 묻은 옷을 입어서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들은 그들만 아는 새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그들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경험을 마음으로 부르기 때문에 그들만 배울 수 있는 노래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고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신앙에 정절이 있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14만 4천의 이러한 묘사들이
이사야 59장의 말씀과 매우 닮아 있다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0절 2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군대의 장군으로 전쟁에 임하시는 여호와께서 구속자로서 계명과 율법을 높여서 순종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죄과를 떠나는 자들에게 임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이고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의 말씀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죠. 계시록에 묘사되어 있는 14만 4천에 대한 내용들과 에베소서 6장에 묘사되어 있는 하나님의 군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사야 59장에 나타난 전쟁에 임하시는 여호와와 그를 따르는 백성들에 대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많은 유사점들이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편은 분명히 하나님 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는 편에 지금 소속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 전투에 우리가 실제로 임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의 군대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그렇게 전신갑주를 입는 모습을 설명한 바울은 이어지는 18절에서 이 분명한 비결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의 군대로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한 다음에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최소한 4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고 하는 표현까지 합하면 5번의 기도라고 하는 말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말씀의 검을 휘둘러서 누군가를 상하게 하고 그렇게 물리치는 전쟁을 치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날 선 검으로 묘사했을 때 그것은 타인을 상하게 하는 검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을 찔러 쪼개는 그런 검이었습니다. 그 영적인 전쟁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악의 영들을 향한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우리가 주님께 의탁하는 기도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 벌어질 이 치열한 영적인 전투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말씀의 원칙 위에 굳게 선 하나님의 백성들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기도로 사셨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군대로서 이 싸움에서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경륜을 깊이 이해하고 교회가 하나 되도록 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정말 혼신을 다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기회에 에베소 교과 과정에 함께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과정이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또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이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깨달은 진리를 우리 삶에 실천하고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이 싸움에서 승리할 것을 저희가 온전히 믿음으로 이 하루의 삶이 활력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